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소원하는 것은 주님 이곳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이 저녁에도 주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6절. 먼저 한번 읽고요. 또 다시 한번 읽겠지만 먼저 한번 1절부터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뭐 읽으면서도 그냥 그렇죠, 그죠? 근데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말 표현이 좀 이렇게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고 그래서 그렇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구절들을 보고 또 다니엘서 같은 걸 이렇게 본다든지 또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이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아유, 나도 한번 보면 좋겠다. 하나님 나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면 한번 들려주세요. 원하시면 한번 아멘. 별로 원하지 않네요 보니까요. 어쨌든 감사한데 가끔 그럴 때가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뭐 나도 좀.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생생한 그런 환상은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어요. 와서 성인 예배 들어오진 않았고요. 우리 학생부 청년부 가가지고 간증을 했던 한 형제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우리 신승훈 목사님 아들이에요. 신 목사님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거든. 물론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이제 둘째가 아들이에요. 아들 참 귀엽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기고. 그래서 한때는 뭐 한국에 뭐 아이돌을 한대나 배우를 한대나 뭐 이래가지고 좀 한국에도 가고 뭐 이랬었는데 물론 그 길로 나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곁길로 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한참 못 봐서. 근데 그 아이가 몇 년 전이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은 있어요. 꿈에 계시록을 봤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환란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고 그 수많은 그 사단 막 그냥 그 악령들 귀신들이 막 공격하는 그것을 자기가 보고 막 당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너무 무서운데 그때 자기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 목사님을 봤는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보호막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공격을 하려고 해도 이게 공격을 할 수가 없고 사단이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여전히 아버지는 그 안에서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계속해서 나가시는 이런 것을 이 청년이죠. 지금 나이가 한 36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주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고 회개하고 간증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생생한 어떤 그 환상은 바로 우리 그 유진 형제의 간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오래전에 뭐 좀 보여주세요, 뭐 들려주세요,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뭐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지금 계시록에는 많은 어떤 그런 환상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환상을 요한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본 것이 아니죠. 한 번도 뭐 환상 보여주세요, 하나님 뭐 들려주세요 해가지고 그 계시록을 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지.
또 변화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변화산에 올라갈 때만 해도 뭐 그게 변화산이 될지 주님이 변할지 뭐 전혀 기대나 했겠습니까? 그냥 따라간 거죠. 주님이 가자고 하니까 기도하러 가나? 그냥 같이 가잖아? 별 생각 없이 갔는데 그냥 아무 뜻하지 않았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우리가 구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저 그때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형편에 따라서 그냥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죠.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체험이 없어요. 나도 어떤 분들은 막 주님을 들었다 그러고 봤다 그러고 뭐 경험했다 그러고 이러는데 나는 없어요. 이래가지고 조금 의기소침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좀 덜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열심히 없어서 뭐 간절히 구하지 않아서 못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못 받다고 못 들었다고 의기소침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 내가 어떤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어깨를 탁 힘주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의시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남다른 어떤 환상을 보고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특별히 사랑하시나 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히 사랑하세요. 아멘. 환상을 본 사람이나 못 본 사람이나 열심히 있는 사람,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우리가 현혹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계시록 12장의 그 앞부분만 오늘 조금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일곱 나팔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우리 나팔 심판이 있잖아요. 일곱 나팔에 대한 일곱 번째 나팔 제 얘기는요.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 이제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는 곧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7년 대환란 중에서도 마지막 그 후 3년 반 이야기들, 그때 사단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러면 13장에 가면 마지막에 나타날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같이 볼 거예요. 자, 1절하고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뭐 쭉 얘기가 많아요. 미사여구도 많고 뭐 많은데 해를 입고 뭐 달을 밟고 뭐 등등 나오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했잖아요. 12별 뭐 관을 썼고 뭐 그런 거 다 빼고 누구 얘기예요? 그냥 쉽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 이 여자가 누군지는 조금 이따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어쨌든 이 여자 하늘의 이적을 봤어요. 하늘에서 놀라운 어떤 그 사인을 본 거죠. 표적을 봤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하나 있어. 뭐 해를 옷 입었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밝다, 뭐 굉장히 어쨌든 뭐 눈부시게 밝다, 뭐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여자가 있어요. 한 여자를 본 거예요, 요한이. 자,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가 누군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오늘 다 같이 찾지는 않을게요. 성경을 조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그 바로 앞에 계시록 11장 19절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내용인데 여기 보면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뭘 봤어요? 언약궤를 봤어요. 여러분, 성전과 언약궤와 관계가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죠? 더더구나 이때 요한의 이 당시에 보면 성전 언약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만 해당이 되는 문제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고요. 또 여기 보면 계시록 우리 조금 전에 읽었는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중간에 저 시작에 하늘의 큰 이적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늘의 큰 이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a great sign 이렇게 되어 있어요. great sign은 sign인데 sign이라는 거 알잖아. 우리가 sign 무슨 sign? sign인데 아주 great sign 큰 sign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게 되면 읽진 않은데 3절에 하늘의 또 다른 이적 이런 표현이 있어요. another sign이에요. 영어로 말하면요. 영어 another sign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사인이라는 것은 바로 표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표적을 얘기하잖아. 근데 이 표적은 주로 언제 이런 단어를 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썼어요. 고린도서를 본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그랬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인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과는 누구와 관계가 있다? 유태인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궤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사인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빗대어 얘기한 한 이스라엘을 여자로 비유한 거겠죠. 빗대어 얘기한 거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나중에 보면 7절 먼저 7절을 아마 준비가 안 됐을 텐데 됐습니까? 땡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누구하고 싸워요? 미가엘 천사장이잖아요. 미가엘은. 미가엘 천사장의 직무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종합해서 보건대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성경에서 이것을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큰 넓은 의미로 보면. 근데 이것이 꼭 교회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그 부분은 바로 뭐냐면 2절에 아까 읽었잖아.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됐다고 그랬잖아. 그죠?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는데, 자, 그렇게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거룩한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의 신부죠.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처녀잖아. 그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아직 아이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신부지. 우리가 결혼을 앞둔 신부지. 우리가 먼저 애부터 낳고 시작하면 이건 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라고 보지는 않는데 큰 의미로 광의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뒷받침하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교회로 보는 해석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냥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광의로 넓은 의미로 본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여자가 지금 뭘 가졌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여자가 아이를 가졌던 이 아이는 누굴까요?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오셨잖아. 그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2절에는 아이라고 그냥 돼 있는데요. 13절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텐데 어쨌든 13절 제가 읽을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누구를 낳았다고? 13절도 있네. 할렐루야. 우리 방송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남자를 낳은 아이, 여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까 어떻게 했냐면 1절에서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잘 생각하십시오. 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해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 어떤 그 이미지를 상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해를 입을 정도면 굉장한 영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발 아래 달을 딱 놓을 정도의 권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 이것은 어떤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엄청난 영광과 권위와 그런 권세가 있는, 그 이스라엘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요한의 눈에 환상으로 비춰진 거죠. 보여진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우리에게 할 수 있어요.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 이유는 바로 아이를 지금 잉태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자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음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모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정말 나의 모든 것으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요.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는 우리는 바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꼭
직분들을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그냥 얘기하지 않죠. 집사님 하죠. 그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왜 님자를 붙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렇게 소중한 거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개 집사 이게 아니라 우리는 꼭 님자를 붙이잖아. 여러분, 물론 영어로는 그런 존대어가 없지만 우리는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품은, 정말 주님의 생명을 품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영화롭고 그렇게 정말 놀라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건 뭐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아이를 베었어요. 그 해산하게 되니까 너무 그 산고가 말할 수 없이 해서 지금 이제 막 부르짖더라, 막 고통하더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이 여자는 해를 입고 달을 밟고 그리고 12면류관을 쓴 모습,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해산할 날이 다 돼서 지금 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왜 이런 규절을 써놨을까요?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것은 오랜 시간의 인내와 괴로움을 반드시 수반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일은 결코 저절로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만 해버려도 쉽지 않잖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했으며 또 데려다 놔도 한 번 참 교회를 데려와도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생명은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써놨냐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내와 그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 그걸 겪어내면서라도 한 영혼을 낳아야 한다라는 거죠. 아멘. 이해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금 세상이 많이 발전되고 정말 문화가 발전이 되고 정말 세상이 점점 빨라지고 부유해지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그러는 가운데 인간 생명은 굉장히 경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한다. 왜? 주님이 그러시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구역원이라든지 교구원이라든지 부서원이라든지 또 가족들이라든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여러분. 우리 지금 팬데믹 기간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교회를 나오지는 못하지만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리고 계속 전화도 하고 또 나오라고 독려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뒤로 간 사람도 있잖아,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 가운데 뒤로 저 멀리 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let go 할 수 없어요. 너는 너대로 가. 그럴 수 없는 거야, 여러분.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나라의 99명이 정말 기뻐하는 것보다 그게 더 크다는 거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놓고 가잖아요. 이거는 경제성은 안 맞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 작은 어린 양 하나 제가 저 혼자서 길 잃어버린 거잖아. 그걸 놓고 99을 버리고 간다고? 이건 정말 맞지 않는 얘기죠, 상식적으로도.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 하나를 찾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깨에다 둘러먹고 돌아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한 영혼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하늘에 또 다른 another sign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인을 보니까 여자가 보였어요.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지금 같이 살펴봤는데,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적, 또 다른 사인이 보이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용인데 막 뻘겋이 붉은 용이 있다는 거지. 커요. 굉장히 커. 머리가 근데 7이나 있어.
얼마나 징그럽고 무서울까, 여러분. 예. 머리 7, 잘 이해는 안 돼. 뭐 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뿔이 10이나 있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어 또. 예. 이 붉은 용은 여러분, 예, 구절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우리 방송부에서. 예. 9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죠. 큰 용이 내쫓기는데 그런 이름이 뭐예요? 옛 뱀, 예, 마귀, 사탄.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3절에서 이 뭡니까? 요한이 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에요? 사단 마귀를 본 거예요. 예. 사단 마귀를 본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단 마귀, 붉은 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처음에 큰 붉은 용, 사탄 마귀인데 그의 모습이 묘사된 게 뭡니까? 머리가 7이야. 예. 왜 머리가 7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자들은 보통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애굽,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부활할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래가지고 7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건 상징이니까. 근데 학자들은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런 세상 나라들, 세상 나라에서 다 강한 나라잖아, 그죠? 아수르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이고, 바벨론 가장 강한 나라고요. 메데와 바사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부 이 나라들이, 아수르는 바벨론에서 망하고, 바벨론은 메데와 바사의 그 페르시아죠, 망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되고, 헬라 그리스에서 망하고, 그리스는 로마에 망하고, 그리고 로마는 지금 그 로마 문화가 쭉 오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뭡니까? 서양 문화는 그 로마 문화의 후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 부활할 적그리스도 나라가 이제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상징적으로 본 것 같아요. 또 하나, 뿔이 10이래요. 이 10뿔에 대해서는 참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가장 모든 사람들이 많이 동의했던 그 내용은 마지막에 나타날 유럽 연합 10개국, 10개국이라고 그랬거든요. 유럽 연합, 그런 얘기 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과거에, 그죠? 지금 이미 유럽 공동체가 다 되어 있는데, 내가 몇 나라인지 찾아봤어요. 지금 몇 나라인지 아세요? 27나라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럽 공동체라고 얘기하기는 뭔가 조금 안 맞아요. 근데 이 10뿔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과거에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10뿔은 유럽의 연합국, 유럽 연합국 10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다, 이것이 부활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나온다. 뭐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보면 뭐 그것도 이제 이태리 로마에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요. 그냥. 근데 지금 현재 27나라가 유럽 연합국이라 EU 공동체가 27나라나 되더라고, 찾아보니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답니다. 7 면류관이.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왜 사탄이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모방하다가, 하나님 흉내내다가 쫓겨난 거예요. 감히 넘볼 수 없는 자리. 만약에 우리 부목사님들 가운데 하나가 내 자리를 넘보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내쫓지 뭐. 바로 내쫓아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죠. 근데 하나님을 넘봤어. 원래 이 사탄은 하늘나라의 천사장 중에 하나잖아, 그죠? 천사장 중에 하나인데, 너 아침에 애들 계명성 이렇게 하고 나오는 그 구절들이 있죠. 여러분 아실 테니까 뭐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그냥 본성적으로 뭐 하고 싶어 해? 하나님 되고 싶어 해. 하나님 되고 싶어 해. 인간의 모든 죄가 바로 그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다 하나님 되고 싶어 해요. 누구든지 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래. 그래서 말 잘 안 들어. 이게 교만이라는 건 원래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평생 소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장 1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류관의 관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관, 여기 관이 있고 또 하나는요 어디 있냐면 3절에 있어요. 아까 읽었던 우리 3절인데 우리 봅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더라. 그 머리에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관이 있어 여기도. 그러니까 1절은 여자에 관한 거였었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관하고 이 관이 원어가 달라요. 찾아보면요. 한국말로는 그냥 관이에요. 근데 원어가 다른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요 1절에는 그 디아데마, 다이어뎀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는 그런 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 3절에 나오는 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달라요. 이것은 흉내만 낸 거예요. 3절에 있는. 그러니까 사단이 쓴 것은 누군가가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쓴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요. 요즘 올림픽 뭐 이제 곧 시작한다는데 올림픽은 내가 열심히 경기해서 이제 하면 메달을 수여받는 거잖아. 그래서 내 목에다 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올림픽에 나가진 않고 금메달만 하나 가짜로 만들어서 걸면 모양은 비슷할 수 있어요. 같을 수 있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 쓴 관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기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죠. 그 꼬리는 용의 꼬리예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은 천사들을 얘기해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의 꼬리가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 던졌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사탄은 자기가 쫓겨날 때 자기만 혼자 나온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천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는 잘 몰라요. 뭐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우린 모르죠.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기억하시죠? 근데 보통 한 영을 그 영이라는 게 리전인데요. 그 군단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 영을 보통 학자들은요 5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6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5만이라고 따지면 12영이면 얼마입니까? 60만 천사입니다. 그 천사의 능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천사 하나가 밤에 내려와서 그 저희 군사들을 죽이는데 하루 저녁에 18만 4천 명을 그냥 한 번에 죽이고 끝납니다. 그게 천사의 능력이거든. 근데 그런 천사가 60만이면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중에서 3분의 1, 20만 천사, 60만이라고 쳐도 그것도 더 되겠죠. 뭐 천국에 12영만 있겠습니까? 뭐 100영이 있는지 1000영이 있는지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많은 천사 중에서 무려 3분의 1이나 끌고 나갔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끌고 나간 거지, 여러분. 그렇게 많이 쫓겨나온 그 천사들이 다 타락한 천사고 악한 영들이고 더러운 귀신들이고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오글오글하겠어. 다 여기 있는데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니 세상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이 관영한지 모르죠. 그렇게 사람들은 세상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정화하려고 하고 깨끗하고 착하게 되려고 하고 범죄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지만 됩니까? 안 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자, 어쨌든 사탄이 천사장 사단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날 때 무려 그와 동정한 세력이 그 동조한 세력이 무려 3분의 1이나 있었다.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참 무섭다. 그 많은 그 악한 영들이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잡고 그들이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해하고 핍박하고 등등 다 할 수 있다.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정말 악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참 두렵고 무섭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있어요. 3분의 1이 나와서 그렇게 악한 영이 됐지만 안 악한 영이 하늘나라에 착한 천사가 3분의 2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킴을 받고 우리가 도움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누가 와서 이렇게 악한 영이 우리를 건드리려고 했을 때 그냥 천사가 딱 하나만 와도 둘씩 올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착한 쪽이 2배야. 염려 안 하셔도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 하나가 우리를 달려들면 그냥 천사들이 와서 딱 막아주고 지켜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우리가 기도하면 더 많은 천사를 보내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 안 하면 천사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자, 어쨌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죠. 용이, 사단이 해산하려는 여자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려고 할 그때에 태어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쉽게 말하면 그 사단막이 붉은 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먹으려고, 메시아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이건 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 너무 알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게 뭡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사단이 누구를, 헤롯 왕을 막 그냥 격동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얼마나 그때 무고한 어린 살해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게 안 된다는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던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때마다 죽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막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성경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피하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메시아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갖은 애를 닿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을 통해서도 그랬고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그랬고요, 헤롯 왕을 통해서도 그랬고,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결국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다라는 거, 못 박아 죽였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막 아마 쾌재를 불렀겠죠. 환호성을 질렀겠죠. 이젠 다 끝났다, 이겼다,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다, 그러고 좋아했을지 모르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우리 다 아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뭘 믿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본 적은 없어, 그냥 믿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굉장히 아주 함축적인 그 문장인데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맨 끝에는 뭡니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거는 승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짤막한 한 센텐스 안에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까지가 그냥 싹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분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앞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영원한 승리의 왕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우린 그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사단은 여자가 정말 아이를 낳으면 바로 죽이려고 했지만 조금도 주님은 거기에 방해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는 해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막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게 다 예수님을 도와준 격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됐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결국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이게 뭡니까? 뭐 죽인다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죠? 자기 작전이 실패한 거야. 그랬더니 사단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핍박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여자를 핍박하는 얘기가 6절이야.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왜 도망갔을까요?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냥 이게 상징적이기 때문에 본문에 용이 이 여자를, 이스라엘을 핍박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정황상 보면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이 여자가 광야로 왜 도망갑니까? 아무 일이 없는데.
뭔가 엄청난 핍박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핍박을 누가 했느냐? 이 붉은 용 사단이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정말 교회를 해치는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이스라엘을 믿는 성도님들을 정말 그렇게 핍박하고, 정말 교회를 무력하게 하고 힘을 약화시키고 교회의 사명을 못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정말 주의해야죠. 지금 이 마지막 때가 특별히 그럴 때 아닙니까? 예, 특별히 지금 마지막 때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파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성도님들을 다 그냥 무너뜨리려고 가진 애를 다 쓰고 있단 말이지, 여러분. 예, 우리 이 다음에 이제 가서 보자고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예, 교회 집회를 할 수 없는, 전 세계적으로 모임을 할 수 없는, 예, 지금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 한국 소식 다 알잖아요. 한국은 도로 다 못 모이잖아 지금요. 예, 그죠? 벌써 영상으로 드린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영상으로 드리면서 물론 뒤로 백슬라이드해서 다시 신앙을 다 그 잊어버린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요, 이때 더 열심으로 나온 성도님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 같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냥 다 우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지만 아니요, 그럴수록 우리는 정말 불굴의 의지로, 아니요, 부활의 생명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성도는, 교회는 항상 우리는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다 편안하니,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살기 좋아졌으니까, 아이만 하면 살만하니까, 여름철이니까 휴가 가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분명히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전투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단은 더욱더 성도님들을 무너뜨리려고, 성도님들을 핍박하려고 가진 애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남는 거야, 여러분. 예. 그냥 믿습니다. 또 나가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가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예배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여러분, 신앙이 왜 우리가 지금 이 영상 예배가 부족한지 아세요? 왜? 예. 영상으로 보는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영상으로 보다가 교회 나오니까 정말 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예. 은혜의 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말씀 보는 거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이걸 너무너무 잘한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 디모데에게 너희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도 영적 전투 상황이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잖아요. 아시죠? 그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다 아시죠? 아멘. 아, 답답해. 나만 하는 것 같아. 예. 예.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전신갑주를 입으라잖아, 여러분. 예. 그런데 전신갑주 다 벗어내. 다 안 해. 아, 그냥 됐어, 이대로 두고 그냥 편안하고 좋아, 그냥. 여러분, 그건 아니야,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데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워야 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돼,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게 아니야. 믿음의 길을 지키려면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요, 여러분. 달려갈 길 다 맞춰야 하고, 그 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얘기하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의의 면류관이 있어, 그죠?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예. 우리는 정말 최전방에 배치된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아멘. 예. 최전방에. 지금 봐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지를 지키지를 못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지금 선교지를 돌아가지 못하는 떠돌이 방황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 우리가 파송하고 우리가 후원한 선교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은요.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우리는 해이하고 나태한 신앙, 여러분, 게으른 신앙, 이거는요 그냥 사단에게 날 잡수하고 다 내는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허리를 동여 매야 돼, 여러분. 그리고 나갈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 자, 어쨌든 오늘 읽은 본문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대요. 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핍박이 오면 피할 수밖에 없죠. 도망가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야.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예. 많은 지금 이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향후 세대에는 대형 교회가 많이 사라질 것 같다. 큰 교회당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 왜?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핍박의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서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구절은요. 거기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거기서부터 시작.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어. 1260일은 뭡니까?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사단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전부 피하게 될 겁니다. 예, 광야로 피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는 굉장히 척박한 곳이잖아요. 광야는 안식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평안이 없는 곳이에요. 좋은 곳으로 피한 게 아니야. 지금 어디 리조트에 가서 피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예,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어디 가서 정말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지금 광야로 던져졌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안 가죠. 여러분, 누가 그런 데를 갑니까? 광야를요. 광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거기서 그랬잖아요. 거기서 3년 반 동안에 그를 뭐 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아니야? 여러분, 거기서 정말 우리는 죽지 못해서 지금 피해서 도망갔는데 거기서 도망간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양육을 한다는 거지, 우리를요. 도망간 사람들을, 그냥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간 그 사람들을 거기서 양육시키고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번쩍번쩍하고 화려하고 좋은 곳 이런 데가 아니야. 보면은요, 우리가 광야로 막 도망가고 교회가 다 흩어지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막 도망가면 사단은 할렐루야 이러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겼다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다 됐다, 이겼다. 예, 그럴 줄 알았잖아,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쫓겨나서 도망간 것 같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지켜주신다라는 거지. 이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 너무너무 잘 알잖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개인의 신앙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의 그 자리에서 바로 세움을 입었잖아.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잖아. 다 쫄딱 망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내가 의지할 곳이 없고 갈 데가 없는 그곳에, 그때에 교회밖에 없어서 갈 데가, 여러분, 진짜 미국 가서 내가 교회밖에 갈 데가 없어. 나 교회 좋아서 간 건 아니야. 갈 데가 거기밖에 없었어. 그나마 위로를 받을 데가 거기밖에 없었어. 그래서 교회에 그냥 붙어 살았어,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 저는요, 정말 오늘날까지 그래. 나 무슨 연말, 주말, 무슨 연휴 놀러가 본 적이 없어. 가본 적이 없어. 다 맨날 교회가 바쁜데 뭐. 평신도 때도 그랬어요. 주말이면 교회 가고 당연히 교회 가는 거, 연휴면 교회 가서 부흥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서 살았어. 교회 안에서.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양육시킨 곳이더라고. 거기서 컸잖아. 거기서 은혜를 알았잖아. 거기서 내가 믿음의 성장을 가졌잖아. 거기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잖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의 그 신앙을 여러분이 갖게 된 것은 결코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야. 성공이 아니야. 실패가 있었어요. 가슴앓이가 있고 남모르는 가슴을 치고 밤새도록 울고 정말 잠을 못 자면서 막 이런 고민과 갈등과 그 아픔 가운데 그러면서 신앙이 큰 거 아니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맞잖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밀 아니면 뭐예요? 물론 마지막 때 이거는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지만 그 가운데 100% 이스라엘 사람만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이방인인 우리 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요. 자, 그 마지막 후 3년만까지 견디고 있는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사단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결국 도망가는 데가 어디라고요? 광야야. 아무도 없는 곳이야, 여러분. 거기서 참 신앙을 깨달아. 여러분, 힘들면 어려우면 주께로 가야 해요.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왜 종살이 감옥살이를 합니까? 요셉에게 종살이와 감옥살이가 없었다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 여러분. 거기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냔 말이지, 여러분. 모세에게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낼 만한, 인도해낼 만한 영도자가 될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 사울 왕으로부터 도피하는 그 도피 생활, 그 시절이 없었다면 다윗 왕은 절대 안 돼.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힘들다고요? 아니요. 힘든 게 문제가 아니야.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주께로 나아감이 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활이 결코 앞으로 여러분 다 탄탄대로 예수 믿으니까 뭐든지 다 잘 되고 뭐 좋을 거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신앙생활 잘 안 해. 그렇게 잘 되는데도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야. 과거에 겪었던 사람이겠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말세에는 신앙생활하는 게 그리 편안할 것 같지 않아요. 자유로울 것 같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신앙에 많은 제약들이 있고 제재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있어요. 첫 번째 바로 뭡니까? 그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앞으로 영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1260일 동안이라는 규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핍박이 아무리 무섭고 힘들어도 정해진 기간이 있어. 영원히가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훈련만 되면 나오는 거야.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나오는 거야. 아멘.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랬잖아, 거기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광야야.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척박한 땅이고 광야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시면 아멘. 그게 하늘나라인 거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고백했죠. 여러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창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이 있어.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서 훈련받고 내가 지금 신앙으로 서고 주님 앞에 더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때 앞으로 받을 놀라운 영광은 좋게 게임이 안 돼. 아까 거 좀 훈련 받지 뭐. 안 그래요? 예, 훈련 좀 받아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는다면 why not? 해야지. 여러분, 해야지. 또 우리가 믿음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주 안에 있는 게 중요해. 아멘.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다 같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예.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앞날이 그렇게 밝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질 것 같지 않고 많은 어려움들이 더 많이 닥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미 재난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끝까지 주님만 사랑합니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정말 주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앞으로 되어지는 이 세상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주여, 비록 어렵고 힘들어서 주여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광야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양육하는 곳인 줄로 주여 나 믿사오니,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여 주여 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리야리야 몬타라바크 이야라바코라바크 인다라바카라바리야리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오늘도 뭐 사단 마귀는 두루다니며 주여 삼킨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담으로 지켜주시기 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주여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저여 주님께서 인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땅을 통해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어떤 형편에서든 주여 예수만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주여 오직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온 세상의 구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오늘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꾸라베리베리베리 주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꾸라베리베리베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아무리 아버지 어두워지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주여 나의 빛 되신 주여 나의 능력이 된 주여 나의 생명이 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고단한 인생길 우리 힘들 예수늘 함께 하시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사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한 번만 다시 기도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며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하며 죄 어리석은 인생, 주님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그 교만의 목을 꺾어서 주님 앞에 주여 무릎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셔라도 그들에게 음성을 듣게 하여서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늘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여 정말 기도하는 우리 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하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버지 삶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주여 정말 돌아가고 싶어도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안타까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레베리에리에리에리 몬타라바카라바레베리에리에리에리,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레베리에리에리에리 몬타라바카라바레베리에리에리에리,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주여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교회가 끝까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기름 부으심이 기의 능력이 위각에 함께 도와주기를 간절히지만 이 강단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먼저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나가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여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아버지의 한 영혼을 놓고 주여 정말 해산하듯 고통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놓고 주여 정말 아버지 잉태하듯 고통하며 주여 소리지며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깨워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도와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코라베리베리에리에리에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코라베리에리에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주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아버지며 이스라엘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한 아이를 낳듯이 그렇게 우리도 한 생명 한 생명을 주여 전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명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예수의 품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파고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더욱더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복된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주심이 충만케 해주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이 마지막 때를 더욱더 주의 은혜로 살며 하나님 사명으로 살기를 정한 귀한 성도님들 위해, 또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